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영세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때가 돼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늘 받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무조건 응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쭉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런 일을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그랬던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붙들고 나왔다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생 동안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평생 동안 시간표를 따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우리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죠.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응답들을 주시게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살릴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고 또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언약을 주셨죠. 요셉은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고 아예 요셉은 그 꿈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겐 완전히 꿈이 돼가지고 그거 붙들고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고 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또 뭘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또 많은 응답도 주셨는데, 앞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앞으로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뭘까? 우리 몇 가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다가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낸 거,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약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앞길을 막을 자는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자유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래 축복해 주셨고, 또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대로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살고, 그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 따라 복음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복음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사실 그때로부터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놨다가 이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알게 해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사용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이 막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지구상에 대통령도 장관도 재벌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세상에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게 되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이 되도록 발전시켜 주신 목적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걸 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경제나 이런 걸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계속 또 축복해 주시겠죠. 우리 성도나 개인도 교회도 똑같아요. 다민족을 살리는 개인 되고 교회가 되라. 또 하나는 이 땅에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개인이 되면 하나님 거기다가 많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대들을 제자로 자꾸 길러내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있으면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시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유대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막 저주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상들을 막 엎고 그랬죠.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셨잖아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가서 예배드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전부 장사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장사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이 이게 강도의 구렬이 되게 했구나 이러면서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또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우리가 이걸 갖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네. 지금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왕도 만날 수 있고 재벌도 만날 수 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 시켰는가 봤더니 그냥 이렇게 이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예들이 돌보던 그 고관 대작들의 아이들이 또 구원을 받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고관 대작들이 또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막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마치 요셉 노예잖아요.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은 왕을 만나게 해서 그 왕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면서 그 왕을 고쳐줬듯이, 그래서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듯이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이런 생명 잃어버린 이런 모든 영적 문제, 이런 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도 이런 문제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아무도 가지 못하지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한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셨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날이 이제 영원한 거 아니고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는 어디 가든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지금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발전하고 잘 돼도 이 땅에는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이 계속 개인에게 오고 가정에도 오고 사회에도 오니까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는 항상 전도 계획을 세워보라. 그리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죠.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모든 이런 후대와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교회, 이걸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 시대거든요.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들이 막 일하고 뭐든지 기계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 막 일하고 뭐 땀 흘리고 그럴 때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는요, 모든 게 기계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이걸 잘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교회, 여기다가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120명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다 이루어 가셨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응답들을 계속 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2장에 뭐 3천 제자를 붙여주시고 많은 이런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 주셨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2장에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역사, 6장에는 유다에 일어난 역사,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역사, 16장에 가보니까 마게도냐, 28장에 보니까 로마에 일어난 역사,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쓰여지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들고 준비하고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틀림없이 사도행전 29장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